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어떤 때는 번역상 그런지 원문이 그런지 상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신앙이 어리게 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게 되면 고민거리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에 많이 고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 했지만 실제는 원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련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는 불같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런 하나님의 시험도 결국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연단시키는 시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질적인 시험들이 있죠.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또는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기도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죄 지은 여인을 그걸 자기네들이 처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모세율법에는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건 다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매고 넘어뜨리려 하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네가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주어진 믿음인가? 이것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믿음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시험 때문에 그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각지 않았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왜 온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정말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어떤 형상 앞에가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다리오 임금만 섬겨라, 임금만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이거는 큰 시험입니다. 이거 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험인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포로로 잡혀오면서 비록 나라는 망했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참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 종으로 끌려가지만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조지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거 뭐 말로 다 모아지 않습니까? 예? 미국 시카고에서는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것을 전부 발표를 쭉 했는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2단계나 앞선 5위의 세계 5위의 국가로 그 연구소에서는 발표를 했어.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 발표가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인기가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전부 다 뭐 새로운 대통령을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외국에서 보는 세계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국방력을 보면요, 대단한 국방력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정말 이 단단한 국방력을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옛날에는 영화, 미디어 세계 하면은 헐리우드를 따졌어요. 헐리우드 출신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코리안 출신이냐, 한국 드림이 있어요. 한국 드림, 코리안 드림.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런 음악, 대한민국에서 나온 미디어,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자, 이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곳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보면 당장 알아요. 나가보면요, 온 세상에 간판이, 큰 간판, 대형 간판이 서 있는 것은 한국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호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전자제품이 전부 다 한국 거예요. 미국 거도 아니에요. 일본 거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거예요. 이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한지, 그리고 또 문명률도요,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외국의 사람들은요, 조금 어느 정도 되면요, 그만 자기네들 스스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해요. 노인대학도 모자라서 노인대학원, 이게 뭐 아주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정이 있고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참 없어요. 그런데 또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지독한 좌우파의 갈림이 있어요. 이거는 뭐 도무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올 정도로 어떻게든 간에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것은 다 옳고 남들이 한 것은 다 잘못됐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거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런 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참 굴곡도 많지만 이제 와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은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세월이 40년 정도 흘렀겠네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20세 가까이쯤, 110 몇 세쯤 안 됐겠나 싶은데, 이런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했는지,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됐다 이거죠. 교인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왜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저녁까지 못 나와요. 새벽기도 좀 나오지. 아이고, 난 새벽기도 하면 온종일 머리 아파 안 돼요.
헌금도 11조로, 아이고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어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에 신앙이 박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인간적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지켜나간다고, 신앙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신앙이 성장했구나. 본인 스스로는 잘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내가 별다른 거 뭐 없고 조금 뭐 내가 열심히 내게 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감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 충성이지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옆 사람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 신앙은 이래서 안 되겠다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환경 따라서, 행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장된 믿음, 성장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 이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것은, 이제는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새벽 기도해, 11조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벌써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집사도 되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할 때 이제는 11조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새벽 기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전도도 좀 해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절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아직 초신자에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아직도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면은 우리가 솔직히 아직도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시험은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에게 대학생 시험지를 갖다고 시험 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그 이상하죠.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6강 상대자가 브라질이라고요. 브라질은 피파가 선정한 축구 강국 중에 1번이라, 1번. 이거는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꿈이 한창 부풀어 있어요. 혹시 브라질을 이기지 않을까? 만약에 이긴다면, 그런다면 뭐라 하죠? 소가 길을 가다가 소발에 지가 딱 쫓아갔는데 그게 딱 잡힌 거하고 똑같아. 소발에 지 잡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안 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한국이 또 브라질을 이기네? 그러면 또 이 설교가 또 어떻게 되나 이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를 하시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던 거예요. 얼마큼 성장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깊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임금인 앞에 보면은 그 블레셋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나도 당신 건드리지 않고. 그 아비멜렉이 또 쓴소리도 한번 하죠. 거짓말은 좀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것만 말하고, 괜히 당신 거짓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매 얻어맞으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어 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제사의 제도는 레위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성경에 제사 제도가 나올 때는 지금 여기 창세기로 봐가지고는 아주 한참 세상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사 제도가 주어져요. 근데 이때 아마 번제라는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사예요. 근데 그 중에 번제라는 이 제사는 특별히 아주 어째 보면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 제사라 그래요. 번제 제사는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것으로 주로 제물이 돼요. 물론 더 작은 제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제물인데,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 제사를 보면 양을 가져와서 양을 씻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의 성전 양문, 그 양문에서 양을 몰고 나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는다고요. 그래서 가지고 양을 몰고 들어가면은 양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놓고 죽여요. 목을 땁니다. 피를 빼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잡아냅니다. 번제 제사에는 내장에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싹 다 끄잡아내야 돼요. 완전히 나와야 돼요. 완전히 나와야 돼요. 속에 붙어있는 기름이 뭐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뜯어내요. 완전하게 뜯어내요. 그래서 깨끗하게 뜯어내서 내장은 어떻게 하냐? 내장은 또 전부 칼로 따서 속에 든 것은 거름더미에 버리고 내장도 다 씻어요. 사람이 마치 곱창 먹듯이 이렇게 씻어요. 그리고 이 내장하고 껍질뿐만 아니고 또 양을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뭐 8토막입니까? 이렇게 낸다고요. 전부 다 각을 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덕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하덕 위에 올려서 장작을 피워서 이 제물을 태우는데 완전하게 태운다. 완전하게. 한 개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라는 제사는 일반적인 다른 제사는 제물이 남아요. 제물이 제사장 목도 있고 제사를 드릴 사람의 목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라는 제사는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일명 헌신 제사라고 말해요. 헌신 제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온전히 불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하기 그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께 어떤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왜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혼자 낳았습니까? 사라가 90세에 배 아파서 놓은 아들 아닙니까? 사라하고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이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은 때로 사람과 의논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그 일을 집행하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의논하면 안 될 수 있어요. 마음에는 있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켰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문맥상 말씀을 볼 때 밤에 받았대요. 밤중에 받았는데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는 안 된다고. 내 죽은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절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신속하게 해야 돼요. 저는 볼 때에 똑같은 일인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사람들 많아요. 늦게 나중에 천천히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신속히 했다. 일찍이 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참으로 신앙인이라면 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지금은 우리 노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고, 작년에는 경북 교직자회 수련회 아주 아무도 가지도 않았어요. 저부터 안 가니까 뭐 우리 노회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경북 지역을 이렇게 선교회에서 제가 앞장서 있을 때는요, 회비를 내든지 찬조금을 내든지 제1번으로 되는 경안노회, 경안노회는 제1번을 딱 총회를 하고 나면 끝나면 제가 바로 노회장한테 지시하든지 회계한테 지시하든지 우리 부담금부터 내라고. 왜요? 회계하는 분이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노회는요, 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 총회가 올 때까지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안 받습니까? 그쪽에서? 받지요. 왜 안 내느냐고 실컷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 돈을 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희한한 일도 많이 봐요. 어떤 분은요, 절기 때가 되면 절기 헌금을 꼭 안 해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 지키죠?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셋째 주일날 안 해. 한 주 지나서 넷째 주일날이나 그 다음에 12월 첫 주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미리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괜찮겠어. 근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속하게 바로 하는 이런 마음 자세, 무엇을 하든지 바로 순종하는, 마음속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하러 가야 되지. 예?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바로 봐야 되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바로 해야지. 바로 실행해야 되지. 기회를 봐가지고 행편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아브라함이 멀리 3일 길을 가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내가 분명히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간에 돌아오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인은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반드시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헌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웃기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땅을 680만 원을 그 당시 주고 땅을 샀습니다. 450평의 땅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마를 드리면 제게 그 땅을 우리 교회로 이전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제 간증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분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꾸중하고 그 땅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땅을 이전해 줄 때는 공시지가로 제가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1억 4,500이었습니다. 1억 4,500 땅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제가 산 것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전하면서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꾸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세금 낸 얘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세금 낸 데를 몇 푼 냈다고. 그걸 가지고 이것을 땅을 올무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분들이 제게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물질적으로 목사지만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뭐 큰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도 약하지만 적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 마음에는 든든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내가 원하면,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것이, 성경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기를,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갔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여기에 모리아 산이지만 신약시대에 그 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해보면 아이고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예루살렘은 계속 저 사마리아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산이에요. 올라오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3일길 걸었다는 거 보면 뭡니까 여리고 골짜기에서부터 걸어 올라온 것 같아요. 걸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올라가는 산이에요. 올라가는데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전 자리예요. 모리아 산이 바로 성전 자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고 그곳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다윗이 베레스 우사 생기고 난 다음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에요. 돈 주고 샀지요. 다윗이 바로 그 산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런 장소라고요. 물론 지금은 신약시대, 구약시대가 아니니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거죠.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한 채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삭이 이때 이 지게를 지고 올라갈 정도만 10살을 넘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110 몇 살쯤 됐을 것이다. 이삭이 얼마나 또 지혜로우냐 하면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아들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지만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있는데 양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이 되면 참 아버지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으면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려움 없습니다. 참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술을 받으면서 그쪽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그것을 뭘로 느낄까요? 뭘 어떻게 알까요? 제 스스로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야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평화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그냥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는 날마다 치료를 하잖아요. 날마다 치료. 다른 사람 실제적으로 같으면 팔이나 다리 같으면 기부스를 해야 되는 건데 가슴은 기부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참 죽고 사는 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정말 죽는 것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죽는 것이
너무 편안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너무 좋은 장소, 죽음의 장소는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장소예요. 야, 이상하네. 허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으로서는 안 되겠지만 여호와 이래라. 여러분 이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천국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나에게 믿음도 이렇게 은혜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리라. 저는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마지막 가가지고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보고 막 그 돈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심, 이걸 덜 믿으면, 이걸 못 믿으면은 그러면 세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몇 날 전에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좀 이 목사 정도 되면은 이게 어디로 비유할까요? 군인들로 비유하면 장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는 장교 중에도 스타 반열에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좋아라. 네, 그래서 목사님 좀 체신을 좀 지키시오. 쫄병하고 대장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시오? 쫄병은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지만 장군은 절대로 추위에 발발 떨고 아이고 좋아라 그 짓 안 하고 덥다고 아이고 더워라 뭐 이거 뭐 더워서 못 살겠다 그래 안 한다. 딱 자기 위치를 지키고 걸음걸이 하나도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박 목사는 대장인지 몰라도 나는 원래부터 쫄병이잖아. 사람은 자기 처신하게 달려있어요. 처신 똑바로 하십시오. 처신 똑바로 하시라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맨날 뭐 어쩌고 뭐 그래. 목사는 어떤 경우라도 어금니 딱 물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함부로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괴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병원에 많이 다니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뭐 끄매고 어쩌고 하면서도 많이 힘드시죠. 뭐 아플 겁니다. 나는 아프기란 말거나 그냥 당신 할 일은 당신 하고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끝날 때까지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사람은 하락하더라고. 근데 그 세상 의사들 앞에 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덜 아파지나? 어떤 사람은 옆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아프다 그래. 뭐 어떤 사람은 보면 꽁꽁 앓아.
앓는다고 해서 덜 아파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쫄병처럼 하지 말고 대장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나요? 징징 짜고 질질 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양서북교회는 좀 적어도 어깨 딱 펴고 배에 힘 딱 주고 장교들만 길러내는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한 절 말씀 속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이런 과정에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불신이 있었다면 이거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100살 넘은 아버지하고 이 막 청소년기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이 이삭하고,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얼마나 참 성경을 보면요, 이삭은 순종의 표상이라, 참 절대적으로 순종. 여기에 어떤 목사님은 얘기를 좀 붙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아 잡으면서, 아들아, 예 아버지,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다. 그래요,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다. 아버지의 뜻도 그렇습니까? 그래, 내 뜻도 그렇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양으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각색을 해서 말씀을 풀어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아무 말도 없잖아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쓸 수가 없어 시험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테스트에는 여기는 합격, 이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험을 하시든지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